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대륙의 일치를 위한 삼형식,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 이 7가지의 교리서를 가지고 하나씩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개역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그 30번째이고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8번째 녹음입니다. 이 7개의 교리서를 기초하여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개혁장로교회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부생애를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 자비하심, 두 번째 공의로우심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선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와 시편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창세기와 시편에 많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이란 말씀과 대치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선하심,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458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창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각각의 창조 행위가 끝나신 후에 하신 말씀, 그 창조된 빛이 이스라함의 빛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각 창조 행위가 끝나신 후에 그 창조물을 보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선하더라, 즉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자신의 선하심을 자연 만물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에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자녀를 위해 선하게 이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 뭐라고 조건을 달았느냐 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신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때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약까지도 또 우리의 욕심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욕심 자체가 귀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욕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각자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즉 예정된 자들 이 말입니다. 그 예정된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잘못되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비스러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므로 호의를 얻는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 호의를 얻는다, 은혜를 받는다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뜻에 따라 예정이 되어서 그 예정이 되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부르신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셨으면 구원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선택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구원은 영원전에,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반역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마지막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되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중보자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3일 밤낮이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각한 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는 반드시 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라는 말을 또 붙였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또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나의 의지겠지요. 그러나 그 나의 의지나 모든 사람들의 의지, 그것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뜻에, 이 부분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관계되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선한 것, 선함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부성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맛볼 때에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게 이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15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하심의 절정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의 그 선하심에 대한 지식은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을 아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외에는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닥쳐야 될 1분 후에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시고 그 마지막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즉 1시간 전, 1시간 후, 1시간 전은 이제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것조차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서 볼 때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내 삶을 살았지만은 지나간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즉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현재적으로 그대로 다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 한눈에 다 본다.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내가 어미의 태에 조성하기 전에도 나를 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반드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먼저 우리 전 지정의가 깨달음이 옵니다. 더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자꾸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봤을 때 세상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세상에서만 하는 것,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이 새롭게 보이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배우고 싶은 인간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진짜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적당한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가장 효과적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지 다 아신다.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없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뜻이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내용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아느냐?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묻고 또 그분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들어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결정적인 시간마다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풍족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평안한 물질의 유무가 아닌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맛보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아마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몇 주 전에 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에게 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고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회복하고 이거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를 분명히 합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느끼기 힘들겠죠. 지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 연약함과 부패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약속과 명령과 그분이 지침을 행동 지침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은 너무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사훈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회개의 운동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을 그 순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질과 양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의 그 양과 질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뭐 하루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또 1시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맛보는 시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자꾸 오래되어지고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근접할 수도 없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어떠한 평안과 어떠한 안정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맛본 자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맛봐야 됩니다.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 그 삶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자만과 오만과 욕심과 욕망들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하찮게 느끼고 또 너무나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몸을 저 말씀에 복종케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세 가지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고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이것,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세상은 다 없어지고 망하고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다이아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집니다. 마지막 심판날 그 헛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전에는 그들의 욕망에 따라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욕망이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라. 새 옷을 입어라. 왜? 너희는 이제 죄의 지배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자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고 전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의 존재의 변화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주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단어의 의미를 잘 깨닫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찰나적이고 그것이 깔리다시 그것이 양과 질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줬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은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겸손히 주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즉 어린 갓난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순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표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복락,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 하루 시간 분초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